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의 아내들도 네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네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네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자, 나단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13절의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했습니다. 사울 왕과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자,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왜 아멜렉의 왕과 살찐 가축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 않았느냐라고 사울의 죄를 지적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핑계였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핑계였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살찐 가축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자,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책망에 다윗과 사울의 반응이 갈라졌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도 갈라졌습니다. 회개로 반응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용서이지만 핑계로 대응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자, 다윗과 사울 둘 다 죄인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더 악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죄인인데 이 죄인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회개이지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밧세바가 나를 꼬셨습니다. 저것이 꽃뱀입니다. 라고 핑계댈 수 있었지요. 무엄하도다. 내가 감히 왕을 모함하는구나.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라. 얼마든지 힘으로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와 체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실함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살 수 있는 한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이지요. 자,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용서의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용서의 결과로 자, 13절을 보시겠는데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회개죠. 자, 그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결과로서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용서의 결과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4절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자, 간음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죠. 간음에 대한 율법의 처벌은 사형입니다. 율법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어야만 했지요. 그런데 용서를 받아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용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는데 대신에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로 태어날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1절과 12절에서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 부인들이 백주대낮의 욕보임을 받을 거라는 이 처벌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데요. 자,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의 결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이 용서를 받는 것인가? 자, 대한민국의 재판은 둘로 이루어지는데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크게 이제 둘로 이루어지지요.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재판이고,
민사는 주로 개인 간의 어떤 다툼, 개인 간의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민사재판입니다. 주로 이제 손해배상 뭐 이런 결과가 이렇게 판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행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그 폭행에 대해서 2년 징역형, 구속형이 나왔고, 똑같은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민사는 손해배상을 이제 지불하라 명령한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불해라. 그러니까 한 사건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민사재판의 판결 둘로 나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다윗이 범한 이 죄에 대한 형사사건의 판결은 사형입니다. 그리고 민사에 대한 또 다른 판결은 여러 가지 손배송이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용서받았냐? 사형에 대한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은 용서를 받은 것이고, 민사재판의 결과인 이 손해배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모든 처벌에서 자유한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이제 기독교의 속죄의 교리를 조롱하는 그런 학설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건데요. 한 성도가 어떤 성도님께 이제 500만 원을 꿔가지고 갚지 않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죄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두 다리를 뻗고 편하게 자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인가? 세상에서 막 별 못된 짓을 다 하고 별난 짓을 다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 모든 죄의 처벌에서 자유해지는가? 자, 오늘 본문이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의 교리가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그의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도 대한민국의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라면 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과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내가 사람을 죽여서요, 대한민국의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10년 징역형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고 대한민국의 법의 처분을 받아서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고 나왔으면, 그렇다면 나는 죄값을 다 치른 무고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죄값을 다 치렀다 할지라도 최종 심판자이신,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죄인인 거죠. 사람을 죽이고 10년 감옥 가면 그 죄값이 해결되냐 이거예요.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면 결국 모든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 땅의 법을 초월해서 최종적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오늘 다윗의 생명이 보존됐던 것처럼 최종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더하여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잘못된 범죄 행위이고, 죄의 또 다른 의미는, 성서가 강조하고 있는 죄의 또 다른 의미는 지배하는 힘, 죄의 권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 죄값에서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 결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이제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은 치러야 하지만 그 죄의 권세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워하지만 후에는 증오가 나를 사로잡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후에는 술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음란 행위를 행하지만 후에는 음란이 나를 사로잡히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서 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해방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값은 치르고 죄의 일정 부분의 형량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나, 그러나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다시 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회개하면, 어제 죄를 졌어도 오늘 회개하면 다시 죄에서부터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용서의 한 측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죄의 형량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물론 죄의 형벌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고 줄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이 있다.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값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정말 죄의 결과가, 죄의 형량이 반드시 따르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셔서 죄를 멀리하시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